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으로 공격하여 죄를 짓게 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어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계략.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갈 거라고 자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공격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체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에 있어 유전적 소인과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개체의 종합적인 형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설명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쉽게 풀어보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건강 상태라고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즉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체질이라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게 마련이죠. 그래서 비만 체질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고, 허약 체질은 비싼 보약을 아무리 먹어도 별 효과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로서 체질도 바꿀 수 있나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당연해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기도로서 고질병이나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게 우리네 교회의 현실인데, 체질을 바꾼다는 것은 들어본 기억조차 없을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유전적인 요인으로 된 체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뾰족한 눈으로 쳐다보고 질병을 고치는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은 사도시대에 끝났다는 신학자들의 주장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무능과 무기력을 감추고 있어요. 그러나 영성학교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죠. 그렇다면 다시 위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대목을 찬찬히 살펴보죠. 모든 질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모든 약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약한 것이란 쇠약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로서 쇠약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한 체질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요? 그러나 이런 얘기는 기도로서 질병을 치유한다는 사람들에게조차 들어본 말이 아니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귀신들이 어떤 놈인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악하고 더럽고 몸살 나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놈들을 쫓아내라고 말이에요. 악하고 더럽다는 말씀은 성경에서도 적지 않게 보이는 표현이며, 몸살 난다는 말은 고통스럽다는 뜻이므로 질병으로 고통을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쇠약하게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하죠. 바로 위에서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구절에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쇠약하게 하는 귀신들을 쫓아내면 몸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저희 사역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로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일으킨 각종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며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죠. 그래서 기도 훈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기도 훈련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적지 않게 찾아왔음은 물론이며 수많은 이들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고질병이 없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기도의 방법을 알고 싶어 찾아온 이들도 적지 않았죠.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전혀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유전병이나 가족력은 물론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성인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으며, 위나 장이 쇠약해서 소화 기능이 잘 되지 않으며 심신이 허약해서 잔병 치레를 자주 하고
조금만 힘든 일을 해도 알아눕는 이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고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체질로 알고 있었죠. 말하자면 이들은 허약한 체질이나 특정한 질병에 잘 걸리는 체질로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면 건강한 체질로 바뀌어져야 할 거예요. 저는 기도 훈련을 시작하기 전부터 특정한 질병이나 가족력, 고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맥을 잘하는 친척 한의사가 진맥을 하면 장이 튼튼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특정한 장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리 큰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그러나 과식을 하면 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화장실에 달려갔으며 기름기가 많은 고기류의 식사를 하면 의뢰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므로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과식하면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던 습관이 없어졌으며 고기를 많이 먹어도 속이 편해졌죠. 말하자면 소화 기능이 강해지는 체질로 바뀐 거예요. 제 아내 역시 소화 기능이 절벽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화 기능이 아주 약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몸무게가 40kg를 겨우 넘었죠. 식사량은 아주 조금이었으며 고기류의 식사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저보다 더 소화 기능이 강하죠. 그래서 자정이 넘어서 라면을 먹고도 끄떡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또한 호흡기가 약해서 비염에 시달리며 살았죠. 그러나 지금은 이 증상 역시 사라진 지 오래죠. 영성학교 식구 중에도 고질병이나 정신질환이 치유된 사람도 많지만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이나 기능이 취약한 기관이 강해지고 건강해진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렇다면 체질이 허약하거나 쇠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귀신들이 몸에 오랫동안 잠복해 있으면서 몸을 허약하고 특정한 기관에 들러붙어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몸이 건강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거에 비해 의료기관의 의학이나 치료기술이 발달되어서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고 사소한 질병에 걸리면 곧장 병원을 찾아가죠. 그러나 병원 치료를 자주 받는다고 몸이 건강해지고 쇠약한 체질이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항생제를 오래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병원에 자주 다닌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타고난 허약 체질이 건강 체질로 바뀌어야 하죠. 이는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허약 체질이나 가족력, 유전병으로 말 못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요셉은 15여 년, 모세는 40여 년 동안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의 훈련장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여 년 동안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요.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